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앞부분에 보면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종을 보여줍니다. 밭에서 일하고 온 종이 집에 돌아와 주인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셔요. 그때는 종행 동사를 사용하며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야보라는 히브리어를 매칭시켜서 설명하십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 현장에 나아가고 현장에서 모든 주인의 시킨 일을 완성하고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와 들어가는 종. 이 세상에 보내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고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이죠. 그 종은 밭에서 힘들게 돌아와서 주인의 집에 돌아와서도 본분의 일을 수행합니다. 주인이 저녁 밥상에 등장하시기 전까지 모든 식사 준비를 완료하는 거예요. 이때는 구약시대 제사장의 복장 아자르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순종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종을 말씀하셔요. 착발성 존재 가치를 말씀합니다. 주님과 연결된 후부터, 그때부터 내 생명 붙어 있는 그때까지 주인이 명하신 주인의 사명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착발성 존재 가치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10명의 문둥병자 사건은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계속 연결시키는 주요 이유가 뭐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못돼 먹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뒤틀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뒤틀려버린 유대교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가짜 신학 장로의 유전으로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또한 유대인들도 그 가짜 신학에 물들어 있어서 가짜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바리새인들의 그 쓴뿌리의 영향력이 나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니 속히 방향전환하라 라고 경고하시며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선포로 돼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경고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선포를 하셨어요. 선포는 말을 하는 자나 말을 듣는 자나 양방향이 모두 다 법적인 효과가 나와진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는 믿음의 마을 베레아와 불신의 사마리아가 비교되며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못 통과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대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시며 누가복음 17장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마을 베레아로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사마리아 문둥병자 하나가 베레아 지역에 와 있는 거예요.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에서는 못 오게 막았어요. 사마리아인은 갈릴리 지역
베레아 마을로 들어왔어요. 이 반대 사건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가룟 유다의 이 반대되는 사건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런 반대되는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 한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곳에는 멸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국을 거부했던 사마리아. 그런데 반대로 거기 사마리아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들어와 있는 사마리아인. 근데 문둥병자예요.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도 돌이켜 복음의 증거가 나와지는데 바리새인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유대인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고 했던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불치병에서도 나타나는 복음의 증거를 말씀하시잖아요. 불의한 청지기도 돌이키고 사마리아 문둥병자도 자세의 믿음이 나오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너희는 정말 심각한 영적인 문둥병에 들어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반대로 계명에 순종해 기회를 잡는 문둥병자 사마리아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반대되는 사건이잖아요. 몇천 년 동안 여호와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버려진 땅 짐승 취급을 받고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은 갈릴리 지역 베레아로 넘어와서 계명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기회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고 있어요. 간절함으로 나와지는 소망의 한 동작이에요. 여기 13절은 아가페 한 동작이 아니에요. 소망의 한 동작이에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순전하지요.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본문의 문둥병자들도 마을에서 쫓겨나 격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부터 일어났던 이 경계 지역에서의 복음 사역, 이게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 귀에도 들어가고 베레아 지역에도 그대로 소문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셀럽이 된 거죠. 모든 사람이 만나보고 싶고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셀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바리새인 두령이 예수님을 특별히 자기 집에 초청하기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주막에서 밥 먹는 자리에 동석해서 식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셀럽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원했다는 거예요. 소문이 자꾸 퍼져나갔던 거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둥병자들도 그 지역 일대에 퍼져있던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지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까지 치유한 사건, 이건 이 불치병의 문둥병자들에게는 너무 간절한 소망의 소문인 거예요. 손 마른 자는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들, 결절성 염증 질환을 가진 이 문둥병자들도 그 소망의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불치병에서도 나타나는 복음적 영향력이죠. 이들은 다 버려졌어요. 격리됐어요. 마을 외곽에 따로 수용된 사람들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불치병이에요. 고질병이에요. 그런데 그 불치병 가운데에서도 복음적 영향력이 드러나며 소망 하나를 갖게 된 거예요. 간절한 소망. 그런데 그 문둥병자들은 감히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접근하면 바로 돌에 맞아 죽거든요.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접근하냐 말이에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에서 나오는 소망이죠.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거리와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계셔도 간절함의 기도는 이 거리를 능가하는 거예요. 결국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멀찌감치 서서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왜? 율법의 규례에 나오듯이 문둥병자들은 계속 자기가 부정하다고 외쳐야 돼요. 그것만 외쳐야 돼요. 고쳐달라고 손 들고 큰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절성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소록도에 가서 그 나병 걸린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쭉 처져 있어요. 말소리도 개미 소리가 나. 너무 작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소망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기 소리 높여라는 아우토이 에란 포넨이에요. 여기 에란이라는 말이 한마음으로 호흡과 목소리를 맞췄다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호흡과 목소리까지 맞춰서 큰 소리로 외쳤다예요. 이게 소망의 한 동작이죠. 한 가지 뜻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딴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오로지 하나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 라는 생각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목소리로 모두가 하나의 외침을 하려면요, 음악에서 말하는 지휘법이 나와야 돼요. 지휘를 시작할 때 모든 지휘자는 두 박을 줍니다. 이렇게 두 박. 하나, 둘 한 다음에 온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곡의 첫 박자 전에 두 박자를 시지로 주게 돼 있어요. 그걸 시지라고 그래. 시지. 시작하는 지휘, 시지. 시지 안에는 그 곡의 색깔이 다 들어있어요. 두 박자인데 그 곡의 빠르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 곡의 느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짜 유명한 지휘자들은 이 시지에 자기 지휘 모든 걸 다 넣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에 졸업여행을 나왔어요. 여기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찬양 녹음하는 데서 우리 학생들이 와서 중국 찬양 녹음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청주까지 간 거예요. 그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청주에 가서 녹음실에 우리 학생들이 들어갔는데 자기네가 만든 노래, 자기네가 지휘해서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녹음실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어폰에다 루프 음악을 줍니다. 루프 음악은 그 곡에 박자만 들어있는 그 소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왜? 자기 기분에 의해 빨라지고 느려지면 안 되거든요. 박자를 놓치면 안 되거든. 그 박자만 때려주는 소리를 이어폰으로 넣어줘요. 모든 공연에 나오는 가수들도 다 똑같습니다. 다 이어폰을 끼고 있죠. 이거 루프 음악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의 소리를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녹음 부스 안에 다 들어갔는데 지휘하는 여자분이 손목이 이렇게 털리고 있어요. 이러면 지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가짜입니다. 몇 번을 녹음해도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내가 지휘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곡을 내가 아니까 내가 지휘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펜을 들고 손목 하나도 안 떨리게 오로지 지휘봉 끝만 움직이게 지휘를 했어요. 바로 녹음이 끝났어요. 지휘에 나오는 예비타, 시지, 두박. 군대에서는 시지를 뭐로 하나요? 군대에서도 뭐 총을 또는 무슨 포를 발사할 때 시지가 꼭 있어야 돼요. 군대는 둘 셋으로 합니다. 둘 셋 빵 하고 나가는 거예요. 둘 셋이에요. 이 둘 셋 안에 포를 쏘는 모든 감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아우토이 에란 포넨 할 때 이 에란이라는 단어가 음악으로 얘기하면 시지예요. 그래서 한 목소리가 나와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은 한 동작 만들기 힘들어요.
병원에 가서 골골골 하는 사람들 10명 세워놓고 둘, 셋 하고 노래 시작해봐. 안 돼. 왜? 건강이 무너지고 몸이 아프면 한 동작 못 만들어요. 절대로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은 그게 되더라는 거죠. 곡의 빠르기와 분위기를 다 집어넣는 예비타 시지, 그 통일성과 그 일치성이 다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대 격언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유대 격언, 복음으로 해석된 말씀이 3개가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의 이 말씀, 그들이 소리를 높여 외쳤다라는 말을 의역하면 개인적 의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견디며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이게 율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구약 율법의 말씀으로 보면 개인적 의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여러분 합창하려면 개인적 의견을 다 없애야 됩니다. 오로지 지휘자 콘탁의 지휘봉 끝만 바라봐야 돼요. 싱글 포커스예요. 다른 데를 쳐다보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지휘자도 절대 손목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손목은 완전히 고정이에요. 꺾이면 지휘를 못 봐요. 훌륭한 지휘자들은 이 규칙을 꼭 지킵니다. 이게 일직선이에요. 그래야 지휘봉 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규칙들을 설교 말씀, 성경 해석에 접목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손목 털리는 쥐처럼 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봐버리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 기분은 좋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들, 아우토이 에란포넨, 이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유대의 격언과 복음으로 재해석된 말씀 3개가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개인적 의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견디며 들어 올리다. 주님은 이 문둥병자들의 한 가지 소망의 소리를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유대 격언은 이 비슷한 격언이 하나 있는데, 개인적인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면 육체적 불순물도 제거된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개인적으로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면 그 사람의 육체적 불순물도 제거된다라는 유대 격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문둥병을 죄로 보는 거예요. 죄. 저가 죄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 불순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 불순물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 격언은 영적인 불순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람의 육체의 불순물,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육체적 죄의 찌꺼기가 제거된다. 이게 구약과 유대 격언과 복음의 해석이 한 통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것은 불치병, 문둥병 환자예요. 가서 호기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가서 너스레를 떠는 게 아니에요. 가서 발 빼는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예민한 작업이거든요. 예수님은 무표정 상태인 거예요. 문둥병자 10명이 멀리서 한 목소리로 아우토이 에란 포넨, 에란, 이 자세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세의 믿음에 복음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내 기분과 느낌 아니에요. 베레아 마을 부근에서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문둥병자들, 그들은 한결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일치성 한 동작을 본 거예요. 아직 아가페 한 동작은 아니에요. 일치성 한 동작을 본 거예요.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의 능력이 나와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거죠. 그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10명의 문둥병자들 9명은 거기 유대인이에요. 단 한 명만 사마리아에서 넘어온 문둥병자예요. 베레아 지역에 왔더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흐름이 있는 믿음이지요. 체질화된 믿음이지요. 이 체질화되는 믿음과 반대가 감성주의 믿음이에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호흡과 목소리를 맞추어 큰 소리로 외친 말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예배의 정신이거든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이 배설하시는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정신이거든요. 온몸이 흐물흐물해진 문둥병자들, 도저히 서로 말을 하나로 맞출 수 없는 그런 힘이 빠진 병자들인데 소망의 한 동작, 한 목소리, 호흡과 목소리, 큰 소리로 외쳤다. 통일성과 일치성이 나와졌다. 싱글 포커스가 되어졌다. 여기서 예수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이 에피스타타라는 말은요, 우리말로는 선생님이라고 해놨는데 원문으로 보면 지휘관 또는 감독관으로서 서 있는 스승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계속 우리에게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지휘관으로서의 스승, 감독관으로서의 스승, 당신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당신은 우리에게 계속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무슨 지시를 하시든지 간에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예수 선생님 에피스타타라고 외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존재를 먼저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인됨도 이어서 인정하는 것, 일치성의 한 동작이죠. 이러한 말은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선생님이여 라는 말 자체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은 유언과도 같은 효과가 나와지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계속해서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라는 것은 착발성 존재 가치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나에게 지시할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앞부분과 본문이 비유와 실제의 말씀으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죠. 이걸 수동형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기 14절에 보면 그런 그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소망의 한 동작을 보이는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명령이 나옵니다. 가서. 이 가서라는 말은 앞에 비유의 종행동사의 원동사잖아요. 돌아와 주인의 집에 들어가다. 이 종행동사보다 앞선 동사가 뭐예요? 주인이 어디에 가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고 돌아와라 그러잖아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요. 제사장이 자신의 복무를 할 때 허리띠를 띠고 허리에 도구들을 꽂고 가운을 입고 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제사장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라라는 명령이 나오잖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비유와 실제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의 한 동작이 아가페 한 동작으로 넘어가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뭐로? 자세의 믿음. 시키는 대로 할 때 아가페 한 동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들의 몸을 만지시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상처를 향하여
입김을 불어두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말씀, 명령만 하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에이펜 아우토이스 포르덴 테스 에피 데이자테 헤아우투스 토이스 히에루스틴, 예수님이 아무런 표정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다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무런 표정도 없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규정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에 보면 이 결절성 염증 질환 문둥병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규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표정도 없이 명령만 하시는 거예요. 가서 보이라. 앞에 나온 동사지요. 가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문둥병이 치유되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면 사형당합니다. 문둥병자는 문둥병이 낫더라도 그 경과를 계속 체크해야 돼요. 피부에서 하얀 반점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때서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표정 없이 한마디 하시는 그 시간에는 문둥병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령하셔요.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종행동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문둥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돼요. 여기 가서라는 포류된 테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무엇을 지나 진행하라라는 말이에요. 뭐뭐를 통과하여 진행하라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사무엘하 23장에 나와요. 다윗의 세 용사.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적진이야. 3명의 용사가 밤에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을 통과하여 가서 물을 길어와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질 않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건 물이지만 실제로는 피다. 먹질 않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무엇을 지나 진행하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한 제사장에게 가라 라는 포유된 테스가 그 말이에요. 가서 죽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히브리 사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교훈이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할라크.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세 용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할라크했다. 본문에서 가라 포류된 테스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할라크인 거예요. 너 죽음을 무릅쓰고 제사장에게 가라. 아직 문둥병이 그대로 있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라크의 명령이 나오면 할라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약시대도 동일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종말서신이면서 치열히 싸워야 되는 전투의 서신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성경에는 제어하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적 불순물, 영적인 불순물을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유대의 격언, 복음으로 다시 해석된 이 말씀, 계명을 따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육체적 죄의 찌꺼기가 제거된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할라크하여 죽여야만 한다. 그게 자세의 믿음이에요. 그가 구원의 백성이에요. 나는 열심히 믿습니다. 제자 양육을 몇 년을 했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눈 뒤집어 가지고 뒤로 넘어지기를 100번을 했습니다. 40일 금식을 10번. 다 소용없어요. 할라크의 믿음이냐? 포류된 테스. 너 문둥병이 그대로 있는데 그 상태로 제사장에게 보이는 순간 사형인데
그래도 가겠냐?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냐? 이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14절은 명령권자요 생사여탈권자이신 예수가 명하노니 문둥병의 죽음을 지나 제사장에게 진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는 그 어떠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산이 불필요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시키는 대로만 진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할라크의 결단인 거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죽음을 지나 시키는 대로만 진행하라는 예수님의 사즉생 명령을 발 빼는 작업 없이 그대로 수행했어요. 명령과 수행의 양방향 순리예요. 다윗의 새 용사 매뉴얼과 똑같죠. 히브리 사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고 나아가는 것은 곧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라는 교훈이 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하셨느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할라크 성도인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문둥병이 치유된 성공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시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분기탱천에서 야,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물이 많어. 내가 여기까지 와서 겨우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거를 해야 되겠어? 라고 성질을 내고 돌아갑니다. 그때 사환 하나가 그건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낫는다면 그건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시지요. 요단강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서 물속에 담그라고 그러니까 담그지요. 나만이 듣습니다. 나았어요. 이게 매뉴얼이에요. 할라크 매뉴얼. 나만 장군이 그 강대국의 2인자가 겨우 유대 나라 가서 요단강에 퐁당퐁당 빠졌다 왔다 그러면 얼마나 모양 빠져요.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에는 명예가 실추되고 완전히 인간이 바닥을 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나만이 도대체 유대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에 순종한 거예요. 할라크의 순종이죠. 그랬더니 나았어요. 다윗의 새 용사도 그 매뉴얼이었고 나아만도 그 매뉴얼이 있어요. 본문의 문둥병자들도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로 증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계명의 매뉴얼을 그대로 명령하셨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수동태 순종 의지를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계명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법과 식대로의 매뉴얼 신앙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자세의 믿음인 거예요. 인간의 감성과 느낌? 가짜입니다.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런 사람들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죠.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할 때도 무표정, 표정 없이 말씀하셨어요. 할라크의 결단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 문장 두 개가 대꾸법으로 되어 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하고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 이 가라, 가다가, 이 두 단어가 대꾸하며 두 문장이 대꾸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한테 이 두 문장을 읽어주면 두 문장의 공통 대꾸가 나와요. 그 대꾸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이 그 가는 것 안에서 그들의 그 죽음이 지나갔다. 그 일에 이어서 그들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문장을 대꾸법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 다시 한번. 그들이, 그 문둥병자들이 그 가는 것 안에서, 예수님이 가라 하셨잖아요. 그 가는 것 안에서 그들의 그 죽음이 지나갔다. 할라크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가라 하신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동작이 나와졌을 때 그들의 그 죽음이 지나갔다.
그 죽음이 지나가면서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 일에 이어서 그들이 깨끗해졌다 라고 대꾸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거 전혀 발견할 수 없죠. 원문으로는 대꾸법 해석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프로세싱이에요. 어느 한 단계가 없는 상태로 건너뛸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맞춰져 있어야 돼요. 프로세싱의 축복이에요. 주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주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입게 된다. 할라크의 복이죠. 우리가 볼 때 주께서 나에게 무표정하신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 상황을 내 감정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과 규정 율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주님은 무표정이에요. 가끔 기도원에 가보면 그렇게 고함 지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십니까? 주님의 무표정, 그걸 내 감정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다만 명령권자요 생사여탈권자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결정 시스템이죠. 선험된 자세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스도인의 특심의 믿음이 매칭이 되는 거죠. 법과 식의 성경신학, 진짜죠. 그냥 성경신학도 아니야. 법과 식대로의 성경신학, 이거 진짜 신학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성경 구원 매뉴얼은 매칭 시스템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수동태 순종으로 이어서 능동태의 실천으로, 이 매칭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미국 풀러 신학교에 있는 김세윤 교수가 어제 강의했어요. 그분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이 매칭 시스템을 너무 조심스럽게 어제 한마디 했는데 뭐냐면, 성경의 양면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점이래. 성경의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양키 신학에 속아온 거죠.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양면성이에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이어서 실천의 능동태가 나와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면성이거든요. 근데 양키 신학은 이걸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짜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양면성을 말해요. 장로의 유전을 신봉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구원 시스템에서 완전히 제외돼 버립니다. 그래서 장로의 유전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화 있을 찐저가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양키 신학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지옥입니다. 신사도주의, 오순절 신학에 물든 자들은 신비주의, 은사주의, 감성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만 그들에게서는 할라크의 결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할라크로 인해 나와지는 축복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선동해서 으쌰으쌰 기분 좋고 그건 끝이에요. 그냥. 오늘 15절에서는 아가페 한 동작의 증거 이후의 흐름을 말씀하셔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갔다. 그거는 소망의 한 동작이죠. 가다가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다음부터는 아가페 한 동작이에요. 14절에서 아가페 한 동작으로 전환이 되죠. 그리고 15절에서는 그 증거 이후의 흐름을 말해요.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이 봤다라는 이돈이라는 말은요, 통찰력으로 주의하여 깨닫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깨달은 게 자기 느낌이 아니라 물리적, 지적,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지어다 할 때 그 볼지어다라는 말이 라아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약속대로 증거가 나와지게 될 것이다. 라아가 오늘 본문에 이돈이라는 말로 대치되는 거죠. 하여간 이 10명의 문둥병자 사건은 구원론의 종합정리예요. 구약의 단어와 다 일치시켜요. 구약의 사건과 다 일치시켜요. 철저한 매뉴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는 세 개의 주요 동사가 나와요. 소망의 한 동작에서 아가페 한 동작으로 넘어갔을 때
주요 3동작이 나오는데요. 몸에 나은 것을 봤다. 이도우냐는 말이에요. 통찰력으로 주의하여 물리적, 지적, 영적으로 깨닫다.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서 먼저 증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9명도 역시 증거가 나와졌다는 거죠. 10명이 동시에 낳는 프로세싱이 진행된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알았어요. 물리적으로도 깨달았고 지적으로도 깨달았고 영적으로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닫고 하는 순간 같이 제사장을 향하여 걷고 있는 9명의 문둥병자도 같이 증거가 나와줬다는 거죠. 요게 첫 번째 동사고요. 15절에서의 두 번째 동사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바로 자세의 믿음이에요. 가라는 거 갔어. 순종했어. 수동태예요. 가다 보니까 났어. 거기까지 다 수동태예요. 그런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의지 영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자세의 믿음, 능동태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발적 행위예요. 요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그 영혼의 흐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흐름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치고 반짝하고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흐름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일 이후에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라는 흐름의 삶을 지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의 백성들이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세 번째 15절의 주요 동사는 명령권자인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부터 예수님의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에 입문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감사는 반드시 겉으로 표시해 드러내야 해요. 마음으로 감사, 이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한테 마음으로 감사한 게 있어. 가짜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예요. 주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이어지는 흐름, 할라크의 매뉴얼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는 자, 할라크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구원의 매뉴얼이에요. 양키 신학은 그냥 믿으면 구원받고 전도했는데 예수 믿을게요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교회에 들어와서 한 3년 정도 봐야 돼. 그 사람을. 우리 장로교 법에서는 6개월을 봅니다. 6개월 동안 그 사람을 보고 6개월 동안 다시 그 사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있으면 학습 세례 공부를 시켜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돼 있어요. 가짜 교회들은 교회 한 번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가짜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3년은 봐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가서 다듬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 받잖아요. 3년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전도법이 다 가짜예요. 그 매뉴얼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자세의 믿음이 나와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